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너의 시대에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누구입니까? 아수르를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죠. 유다를 가리키는 건가요? 유다는 이 시대에 혜택을 받는 존재고, 너는 바로 32장부터 이어지는 한 왕,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유다를 다스리는 그때 뭐가 있냐?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요. 그랬죠.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 자체가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힘. 구원을 표현할 때 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뿔을 높이 드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뿔이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구원이라는 말은 항상 어떤 식으로 쓰죠? 아주 작게 써도 병을 고쳐줄 때. 전쟁에서 딱 목이 떨어지기 직전인데 구출되었습니다. 이럴 때 함정에 빠졌는데 건져졌을 때. 이럴 때 구원이란 말을 써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죄에서 지옥에 빠질 사람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을 때, 인도받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단순한 상태의 전환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이 상태로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끌고 가는 힘을 거스르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을 깨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사단이 끌고 가는데 그 힘을 끊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바닷물이 사람을 잡아서 끌어내리는데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그 자체 아주 강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보다 강한 힘입니다. 보세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상태를 뒤집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대개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정도의 힘입니다. 병에 걸려서 곧 죽는다. 누가 이겨요? 물에 빠져 물속에 물을 먹고 들어간다. 누가 이기냐고요? 내 사방으로 포탄이 떨어지는데 누가 이기냐고요? 구원이란 말은 내가 참 안타까운 사정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건데, 그 안타까운 사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지는 안타까운 사정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를 어떠한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는 힘에 저항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건진받았을 때 구원받았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는 구원이란 말은 힘은 힘이 돼. 어떤 힘이라고요? 최고로 강한 힘이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이겼단 말이죠. 최고로 강한 힘이 구원이에요.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정신 번뜩 들고 술을 버리게 됐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힘이 얼마나 강한 힘인가요? 자기 지식으로 내가 세계 최고의 스카이고 내가 생각은 다 오라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인데 이거를 단방에 끼고 그 답답한 생각에서 끄집어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강한가요? 구원이란 힘이. 그래서 구원은 뿔을 높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번역이 좀 문제인데, 원문에 따른 번역이 이렇게 했어요. 지혜와 지식이 너의 때에
평안과 구원의 힘이 될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의 때에는 뭐가 있냐?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우리 번역은 평안, 구원, 지혜, 지식 이게 다 있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너의 때에는 평안과 구원이 있으리니. 그렇죠. 구원의 상태는 평안이죠. 이게 있는데 자, 평안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평안이 했더니 구원받은 자의 평안. 물에서 건진받은 자의 평안. 이 정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또는 이 평안과 구원의 내부에 있는 힘,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평안과 구원이 있을 거다 너의 시대에는. 너 혼자 누린다는 게 아니고 네가 있는 그 시간대에, 그 공간에, 그 시공간에 평안과 구원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구원이 가능하단 말은, 구원이 있단 말은 사람을 건지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안전과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엄청난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 속에 있는 힘은 뭐냐 했더니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가능케 하고 이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역사를, 구원의 힘이라는 게 뭘까요? 활동을 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전무후무한 평강, 사망과 죽음이 손끝 하나 될 수 없는 평강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마지막 종말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의 죄와 사망에 그치는 그때를 가리켜 표현하기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이 구원이요 순간적인 나음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 사망에서 벗어난 상태로 지속되게 하는데 또 뭐가 필요하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안정, 평강을 얻었을 때 이것을 계속 유의미하고 그 평안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는데 나에게 귀신을 쫓아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귀신이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다시 들어오죠. 예수가 나를 고쳐줬고 예수가 귀신을 쫓았다.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지식. 예수가 주님이라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요. 떡 먹고 배는 불렀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니 하니까 미안합니다. 그러고 다 가버렸다 이 말이죠. 어렵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어제까지 예수님 앞에서 말씀도 재밌다고 잘 들었고 좋은 말씀이라고 잘 들었고 떡 고기도 주니까 그냥 잘 뜯어 먹었는데 병 고치는 거 보면 잘한다. 성경 보면 나와요. 그가 뭐하니 잘한다 했더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잘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다고 좋은 일 하네 잘하네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상에 대하여 해석이 바르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바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폐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인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서 깨졌습니까? 다메섹 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뭔 일이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 용어로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얼굴을 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다는 얘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나다 임마. 그랬죠. 누구십니까? 누구인지만 밝혀지면 그 다음은 안 물어봐도 돼요. 거기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바울이라 그랬죠. 그 순간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대화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딱 그 한 가지거든요. 누구냐? 당신 누구냐? 수많은 철학자들도 그가 계시다까지는 알았으나 그가 누구냐를 알지 못했는데 바울이 딱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누구는 누군데 사람일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보다 높은 존재, 큰 존재, 강한 존재임이 분명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했어요.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밝혀지면 내가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죠. 물론 짐작했겠죠. 그러나 물어봐야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몰라서 물었나요? 백성이 나보고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히브리 사람이 보내면 누가 보냈겠어요? 예?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나 보냈다 그러면 알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 정확하면 뭐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 있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른 질문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 뒤를 보세요. 그 뒤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로다. 예? 가시가 뒤에 있는데 이거를 발로 계속 간다고 차고 있으니 발에 피만 나고 까지고 시렵죠.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네 하고 있는 짓이 꼭 그거다. 네 몸만 상하는 거다. 다메섹에 가면 직가라는 거리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너 가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너한테 안수해서 너의 할 일을 이뤄줄 것이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을 새롭게 합니다. 순서를 바꾸고요. 위아래를 바꾸고요. 가운데 거하고 바깥에 거를 바꿉니다.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요. 그 낮게 하나하나 자체가 많이 틀렸다기보다는 핵심이 틀려놓으니까 나머지 것이 뒤죽박죽 돼 있었던 거였어요. 가운데 것이 빠지니까 예수님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전부 다 제자리를 잡아가게 됐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정말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히브리 알파벳을 몰라서요? 아니죠. 알파벳을 이렇게 조합하느냐 저렇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글자가 생겨요. 단어가 생긴다고요? 이 단어를 또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에 따라서 말 뜻이 달라져요. 모양새를 이렇게 약간 바꾸냐 저렇게 약간 바꾸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져요.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글자는요. 그 이면에 마음이 들어있어요. 인격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진 백성은요.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시대가 계속 올라가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유지되잖아요. 우시야 이런 인간들은요. 잘 나가다가 헛짓하죠. 하나님을 안시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이 다윗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땅의 끝들은 논하는데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다윗이 솔로몬보다 훨씬 뛰어나요.
다윗이 준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땅에서 그 현상을 보긴 했지만 설계도를 받은 이는 다윗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다윗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춤췄던 자는 다윗이라. 시편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우편에 계신 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선지자라. 그가 이미 자기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보고 노래하였으니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지혜와 지식. 그 지식이 있으니까 평생에 해야 할 일을 알아요. 죄를 지었을 때도요.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첫 처량하고 불쌍한 점 하나는 뭐냐면 죽기 전에 어디다 이 죄를 좀 떨어놓고 가야겠는데, 좀 던져놓고 가야겠는데 누구한테 어디다가 용서를 빌어야 될지, 누구한테 이 죄를 좀 떨어놓고 갈 수 있을지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재산은 자식한테 물려주겠는데 죄는 자식한테 심정적으로도 물려주기 싫고 맡아줄 사람도 없고. 이게 인생의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 사람은 언제 두렵다가 죄 지면 두렵죠. 죽기 전엔요, 그 모든 이제 기억력이 다 돼가지고 잊어먹었던 죄까지도 다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해보죠, 여러분.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주마등이 뭐죠? 달리는 말. 그러니까 뭐예요? 짧은 시간인데 싹 보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근데 대부분 뭐예요? 이 죄가 말입니다. 싹 들어. 교회에서 목사가 회개를 하면 뭐 생각이 나야 회개를 뭐 죄가 없는데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느 때는요, 하필이면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때는요, 이게 쫙 떠오르서 싹 지나간단 말이죠. 공포에 공포가 더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회개하여 살겠지만 모르는 사람은요, 원함이 있어도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회개한다는 것인 줄 모르는 사람, 그냥 좋은 말 들으러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배운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죽음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평시라도요, 죄가 용서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상태가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만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요,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냐 할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게 없으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정말로 잘못 믿은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저건 천국에서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나는요, 믿죠. 근데 나는요, 정말 죄가 많고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서. 당신 말이 잘 딱 맞았어.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죠. 죄가 많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랬죠.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누가 성경을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알랍니까? 구원에 관계된 지식은 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아는 거예요. 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했잖아요. 역사의 시간으로는 창조, 그러니까 창조, 십자가, 구속,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실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는요, 십자가를 먼저 만난다고요. 십자가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창조가 보이고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알려짐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강도 한 예 있잖아요. 얘가 뭘 알아요? 예? 이사야를 외울 줄 압니까? 하박국서를 압니까? 걔한테 미가서를 갖다 주면 히브리 말을 읽을 줄 알겠지만 뜻을 알겠습니까? 근데 뭘 알아요? 내 옆에 달린 이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것으로 좋겠으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뭐하러 또 가르칩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버렸는데, 증인은요, 복음으로 사는 데는요, 부활한 주님 얼굴만 만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안다고 믿는 건 아니지만 믿었으면 믿는 바에 대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실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은 내가 믿는 일을 아는 것이 포함되고요, 그 알미 온전화되고요, 그 알미 지속되는, 온전함이 지속되는 만큼 내 구원과 평강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내가 왜 여기를 출석하는지, 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지, 아니 내가 왜 예배를 한다고 하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이 내 믿음의 핵심에 들어있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평안과 구원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보존하는 힘이고요, 온전하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미혹을 당합니다. 그렇죠? 지혜가 없으면요, 금세 혼란해집니다. 질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구원과 평안이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자꾸. 지식이 없으면 이게 뒤집어지고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요. 이 방법이라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예, 지식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지식을 알아야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을마다 잡힌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의 결말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너 돌 안 맞으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죄다. 분명히 지적해 줬어요. 돌을 던지지 않는 데까지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꼭 거기까지만 읽어요, 성경은. 꼭 이 사건을 적용할 때 그 앞에 한 절 앞에까지 11절까지 있는데 이 앞에 10절인가 9절까지만 적용한다. 여인이여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리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여기까지만입니다.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더 짧게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읽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까지만 있는. 그러니까 그거밖에 가긴 되고 있어요. 지식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어떻게 해요? 누가 책망하고 나무라고 꾸짖으면 죄 없으면 쳐봐 이런다고요. 이런 무식한 인간이 어딨냐고요. 예수님 죄 없다 그랬나요? 너를 치던 자들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나이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치랴? 이게 예수 믿는 거래요. 예수님 살려주면서 말했어요. 은혜를 베풀어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죄 맞다 그랬어요. 맞다고. 돌에 맞아 죽을 죄 맞다고. 왜? 이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율법 맞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대로면 이미 다 죽었겠죠. 다 죽었어요 이미. 나답과 아비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술 취해가지고 더러운 거 가지고 들어갈 때 그때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더럽게 드릴 때 다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야 사는 건데.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나를 오늘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걸 알아야 평안과 구원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평안과 구원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끝에 논리적으로 말입니다.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 그러므로 그리하여 이에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우리 번역에는 그게 안 되는데요. 원문에는요 다르게 돼 있어요.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번에는 힘이 될 것이요 바로 띄고 두 번째 문장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너의 혹은 그의 보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논리적으로 연결되지만은 이 상태 자체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이르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구원과 평안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우리의 내적 상태를 동반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 바울이 엎드렸을 때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만히 보지 않아요. 죽일 자? 어이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바로 엎드립니다. 경외함입니다. 두려워함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 같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진짜 기분 나쁜 감정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표현을 좀 과하다. 즉각적으로 생기는 현상까지 말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순간 아우 이제 살았다 하는 마음이 드는 정도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진짜 보배예요. 보배. 자, 이 시대가 갖게 되는 최고의 보배가 뭐냐? 이러한 날들을 이룬 너에게 있어서 보배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진짜 우리가 삶에서 깨닫잖아요. 무질서한 곳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 보세요. 질서가 잡히는가 안 잡히는가. 서로 싸움과 미움이 있는 곳에 그런 사람이 서너 명 모여 있는 곳에 여호와를 경외함에 가운데 빵 임해 보세요. 그 입들이 다물어집니다. 삶의 질서를 세우고 법도를 세우는 자, 집의 법도를 세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니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집의 법도를 세우는 자가 딱 있으면 그 집이 복이 있을까 없을까요? 집에 빛이 달라집니다. 예? 환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삶을 만나는 것은요 영적인 희락이 있어요. 누구를 만날 때 기분이 좋던가요? 영적인 희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같이 막 두려워서 막 입을 둘러쓰고 막 야 네가 있으니까 나도 무섭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즐거워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는 자 아무도 없는데 맨날 혼자 밥 먹을 때 기도하려니까 조금 거시기했는데 옆에 분단에 기도하는 애가 또 한 명 있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겠어요? 안 하겠어요? 야 부대에서 밥 먹는데 혹시 채플이 난다 뭐지? 그들의 말로 종교 행사 때 봤던 애들이 막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한 애가 옆에서 기도를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어 없어? 밥 먹는 재미가 달라지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 곳에는요 정결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어요. 냄새가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쌓아놓기가 좋아요. 좋은 걸 받았는데 어디다 이걸 쌓아놓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만 있다 하면 이걸 얻다가 쌓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전해주기도. 전도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한번 좋은 거를 활용하고 싶지도 않고 쓰면 저 사람도 오히려 전화할 것 같고 또 저 악한 이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나누고 싶고 같이 누리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보여서 그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하고 싶고 참으로 인간에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면모 사람이 사람다운 면모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볼까요? 귀신을 두려워하면요 인간의 인간다운 면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경험이 얼마 안 됐고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데 거의 20년 전에 본 사람 귀신 잡는 해병대 막 사진 막 뻘개요 막 해병대 막 이래. 근데 뭐예요? 방에 가보니까 오줌을 싸놨다고. 오줌을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달마도가 있고 부적이 있고 귀신한테 사로잡아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떠고 몸이 빼짝을 났고 걸을 힘도 없는 거예요. 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심령이 귀신을 잡으니까 무서워서 인간이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이 강건해야 육도 강건해야죠. 영이 사로잡아 육도 못 내고 사람이 택시 탈 힘이 없어져 차를 타는데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택시 뒷자리가 얼마나 그래도 편합니까? 근데 이걸 못 견뎌가지고 내려가지고 교회 문 앞에 쪼그리고 있었다고요. 아저씨 왜 여기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뭐 저쩌고 하는데요. 택시도 못 타겠다. 그 아저씨 집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그 좁은 방에 가득한 거예요. 싹 끄집어서 버리고 태우고 오줌 다 닦아주고 밥에 먹이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 이 영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워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해병대 다닐 땐 좋았죠. 아직도 젊어요. 제가 그때 28이니까 아저씨라 부른 거지. 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평강 있고 힘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뭐라서 예수님이 귀신 떠나니까 그 사람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이 정신이 말짱하여 옷을 똑바로 입고 앉아있더라. 여러분 너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요.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겉에 속에서 중심에서부터 주변까지 전부 다 다른 것이 가득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곳곳에 우상이 다 무너져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 각자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중요히 여길 거 그리고 그 보배는요. 보배니까 자자손손 물려줘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다윗이 물려주는 거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물려주는 게 그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 내가 있는 동안에 또는 내가 있는 그 예배당 내가 인도하는 그 예배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배처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예배당이야. 조금 욕심을 부리면 말이죠. 말씀대로 하면 성도들이 한인관이라는 목사를 옆에 있으면은 내가 보배를 가졌다고 얘기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학벌이니 인물이니 뭐니 이런 것들 싹 필요 없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김이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목사는 우리에게 보배다. 이렇게 여김이 있게 한다. 아니 말씀대로 하는 거 말씀대로. 장가를 가면 말이야 처갓집에서 우리 집에 보배가 들어왔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며느리를 맞으면 말이죠. 그 집에서 네가 우리 집에 보배다 이래야 된단 말이죠. 뭐 때문에? 네가 오기 전에는 제사를 이랬는데 네가 제사상을 주면 없는구나. 응? 우리가 우상단지 해놓고 귀신을 사업했는데 네가 오니까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영혼에 자유가 있구나. 이거보다 보배가 어디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내가 사는 내 집 여호와 경외함을 보배로 삼은 집이 되게 하십시오. 집마다 가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훈도 정할 것 같으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집의 가훈이라. 예? 네 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이. 예? 좋은 말 사랑 인내 뭐 이런 것들 가훈이라고 단어로 말입니다. 솔직히 단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명령형이나 선포형으로 한번 써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이렇게 쓴다든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니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다르죠.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경외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배니까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빛으로서 보배니까 어둠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빛들이 있다면 그 밝은 빛을 너무너무 또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배는요 거부와 환영이 확실하게 나타나요. 애매한 거는요 반응도 애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반응이 얼마나 확실하던가요.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한쪽에서는 저 새끼들 죽여야 한다 하고 증거가 애매하면요 따라온 이도 없고 미워하는 이도 없어요.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정확하게 베드로처럼 진짜 보배 우리가 보배를 가졌으니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요, 또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있는 곳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배가 되게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함으로, 경외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며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셨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가운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보배입니다. 보배는 아무데나 던져놓지 않습니다. 보배는 간직합니다. 아버지, 이 보배가 있는 자를 또한 세상에서는 보배인 줄 모르나, 예수가 보배인 줄 모르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한 예수가 보배인 줄 모르나, 보배인 줄 알았던 자들은 또한 그 시대의 보배의 사명을 살았습니다. 보배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졌으니 또한 질그릇이, 보배가 있는 질그릇 우리도 보배처럼 여겨질 줄 믿습니다. 내 집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으므로 그가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음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삶에 충만하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